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큰 근심과 한탄으로 이게 물들으셨습니다. 너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한 명도 멸망당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온 인류는요,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의 그 아주 무거운 진중한 이 홍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한 인물, 바로 노아라는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노아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웨콜 예체르 마우셰버트 리포 라크 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엇을 하든지요, 아주 심사숙고하여 세밀하게요, 악한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실수로 아니면 몰라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래요. 오늘은 뭐 이렇게 보면 뉴스들 보면은 술 먹고 이렇게 욱해가지고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아니면 자기가 무슨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죄 됐다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 죄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주 조직적으로요 계획해서요 이 모든 죄악을요 지금 저지르는데 모두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더욱더 빠르게 퍼졌고요,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얼마나 찢어지셨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 하라고요,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선하게 잘 다스리라고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도 내 삶도 선하게 잘 다스리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는 그 죄로 시작을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요, 아벨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요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인 라멕이 창세기 4장 19절 23절을 읽어보면,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죽였도다. 지금 이게 노래예요, 노래.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요, 가장 처음으로요, 두 여자와 결혼을 하는 완전 이 죄악을,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람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입혔나 봐요.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게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칼이 이렇게 벨 수도 있고, 깊은 상처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큰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 상처를 입혔다고 뭐예요? 네가 나를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젊은 소년이 자기를 상하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깊은 어떤 상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농사를 하다가 이렇게 쳤을 수도 있겠죠. 그 상함으로 인해서 젊은 소년을 죽였대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두 아내한테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까불었던,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 사람들, 어린 것이나 사람 상관없이 내가 죽였노라. 그거를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네피림 거인 족속과 같이럼 자신들 마음대로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아내들도요, 내가 힘이 더 세면은요, 내가 뺏었어요.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얼마나 찢어지시겠냐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이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을 읽어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와임나임은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한숨이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애통해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냐,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한숨 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시라고 해석된 화이트 아체브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시다가 이제 좀 지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남편과 아내를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아픔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10배 이상의 고통이래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선한 삶을 살라고 만들어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조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이 죄악이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 7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니라.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멸망당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큰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국어에는 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라고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와께 하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원어는 빼네 여호와예요. 빼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뺐어요.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안에 노아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지금 노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더 이상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 보려고 눈을 감으려고 하십니다. 지금 왜요? 보면은 볼수록 가슴이 아프니까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 버리시려고 딱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들어온 노아에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가 들어오게 된 것일까라는 질문이요. 왜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읽어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요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자였대요. 동행하는 자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의인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찬니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라는 의롭다, 의인, 의로운 이런 게 표현들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목사님들이 다양한 그냥 자기가 되는 대로 막 해석하는데, 원래 성경적인 이 차디크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고요. 의로운 것은 그냥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나타나는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상태가요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도록 날마다 몸부림쳤던 게 누구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해석된 타임 하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물들게 돼 있어요.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켰을 때 옛날에 여러분들, 야 저기 가서 맨날 싸움질하는 걔랑 친하게 지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랑 놀아, 착한 친구랑 놀아.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셨죠? 왜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그런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랑 친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랑 주변에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만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도 지금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정말 대홍수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 자체가 악했다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악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마다 악했어요. 행하는 모든 게 타락해 있었어요. 쾌락주의예요. 흥청망청. 오늘날로 시대로 말하면 길거리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진창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진창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진창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냐고요. 대단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노아의 이 시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관계를 서 있는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석된 마차헨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요 획득했다는 거예요.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요 획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노아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획득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는요 은혜를 입은 노아로 인해요 120년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대홍수 심판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12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시대 속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없다고 쳐봐요. 노아라는 사람. 노아가 없었으면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곧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왜요? 회개를 외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노아란 존재가 없으면요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120년간 기회를 줘봤자 어차피 회개할 기회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곧바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속에 누가 있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노아가요. 그런데 실제로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주만 만들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실제로 방주를 만들면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120년간 회개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외쳤다고요. 이 노아가 없었으면요 120년간 회개할 기회 자체가 인류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노아로 인해서요 심판이 미뤄진 겁니다.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을 질끈 감고 싶었는데 노아 한 사람에게 노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또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저는요 이렇게 이 시대에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 보잖아요. 이 시대 뉴스만 보세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옛날 기사, 5년 전의 기사만 한 번만 읽어보세요. 5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벌어지는 죄악이, 이 잔인함이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요, 이 시대에는요, 진노가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진노가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갈 내 인생도 돼야 되고요, 내 가정이요, 내 가정.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또한 배우자나 형제들이 있는 내 가정이요, 내 가정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안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은혜를 입은 노아가 되어서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요, 내가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안 땅이요, 천안 땅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정말 90%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흥청망청 살면서 지금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받을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은혜 입은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도, 우리 천안 땅에도, 이 한국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용서함, 크신 자비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